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인데요. 6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올릴까요? 큰 소리로 우리 딱 3번만 같이 외치길 원합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4번째 시간으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문득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는 습관이 있더라도 그래도 뭔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 같은 그런 충동과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특별하게 저희 교회는 참 다양하게 기도하시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주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고, 기도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큰 소리를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듣는 거 아니고, 작은 소리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문득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각자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나의 공급과 내 표를 위해서, 때로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옮겨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육신을 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막 불타오르는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분명한 대상이 있고, 또한 기도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발동되었을 때 더 기도를 힘있게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라는 동기부여가 부여됐을 때 우리는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면서 내 뜻과 내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따로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버지기 때문에 자녀에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이유를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특별하게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로 세우셨어요. 물론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죠. 왜 특히 이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특별하게 할렐루야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즉 기도를 이끌어가며 이 캐나다 땅에, 또 이 웨스트 서부 코스터의 이쪽 지역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을 세움으로써 이 땅을 향해 중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로 부르셨어요. 저는 그것이 분명한 저의 부르심이고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심어주셨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계속 컨펌해 주세요. 그래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 때가 가장 형통하고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렐루야 공동체로서 나가면 이 사명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방인의 수준이 아닌 제자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채워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와 걸어가는 모든 초소 가운데, 특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기도할 때 그 학교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역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교회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원리로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질서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답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을 한번 그려봅시다. 처음이든 오래 믿으셨든 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대충 압니다.
예수님은 3분의 1은 기도하셨고 3분의 1은 가르치셨고 3분의 2는 병자와 과부와 여러 가지 사역들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기도하셨고 3분의 1은 가르치셨고 3분의 1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져요.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아버지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과 정의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면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와 씨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과 힘을 잃어버려요. 삶의 방향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은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늘 궁금해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3분의 1을 기도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대략 30년에서 3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대략 3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3분의 1을 기도하셨어요. 대체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10년을 기도하셨는데 대체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도 나오고 가르쳐 주신 내용을 보면 참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누가 다 옆에서 적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본문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평생을 그렇게 애쓰면서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9장과 10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간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는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본인이 하셨던 기도와 플러스 앞으로 제자들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저번 주도 잠깐 나누었듯이 그럼 우리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 응답이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타 종교도 기도 응답이 목적인 기도를 합니다. 불교도 이슬람도 남녀 호랑개비도 타 종교도 내가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내 소원을 듣기 위해서 내가 뭔가 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정성을 돌이켜서 신의 마음을 바뀌어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형태로 기도하지만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셨어요. 또 하나 더 추가하면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셨어요. 예수님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늘 교통하고 늘 대화하셨던 그분이 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즉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친밀감과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 1순위가 뭐라고요?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의 말씀과 그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원어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길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는 이 개념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지만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겠죠.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3번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처음에 6장 9절에 보면요,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가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외워서 뭔가 이교도처럼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면 뭔가 마일리지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케 하실 거야. 그런 형태로 주문처럼 주신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하나의 샘플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플이 뭐예요? 여러분 그 화장품 샘플 받을 때 전 되게 좋더라고요. 1+1 주면 되게 행복해요. 그리고 꼭 샘플 붙었어요. 샘플이 뭐예요? 일단 사용해보고 이게 어떤 유형인지를 테스트해보라는 유형으로 줍니다. 또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샘플을 제공함으로써 이 샘플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시키고 운용하라고 주는 것이 샘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의 샘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영적인 원리와 뜻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즉 예수 안에서, 예수의 관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기도하는 거예요. 즉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온전하지 않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이 아니다, 내가 예수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이 기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군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우리 아버지예요. 제 아버지 아니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이 의미 안에는 제가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등한 선상에서 우리 아버지야라는 이 초청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지 못하는 자는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르긴 쉽습니다. 타전교도요, 그 신의 위대함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 위대하신, 감히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아빠다라는 이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복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나누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허락해진다는 거예요. 홍기통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며 여전히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아버지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 생각에 작동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영적 질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대상. 그런데 가끔씩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아버지는 아버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고 부르기 편한 분을 대상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삼위일체 한 분이신데 굳이 왜 구분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이시다. 굉장히 미스터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기도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제가 있으면 되었어야 돼요.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두움을 증오하시고 죄를 중호하십니다. 이것이 하박국 1장 13절에 나와요. 하박국 1장 1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시며예요. 아예 보질 못하신대요. 악을 자체를 보질 못하신대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악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기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가 성막의 뜰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전, 지성소, 성막들, 그 그림 하도 유명하니까 아시죠?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 뜰이 있어요. 성전 뜰에는 번제담과 물구덩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짐승을 잡고 죄를 사하는 작업을 해요. 죄가 사해져야지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와 그 바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죄를 사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취하거나 혹은 방언을 기도할 때 주님을 찾기도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의 영적인 원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법칙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27절이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마땅히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 성령의 도우심을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영적인 원리들이 좀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의지함으로 바라봄으로써 기도할 때가 온전한 기도다. 이것이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이 의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고 성령이 우리를 온전한 기도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예배의 뒤사계신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특별하게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늘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우리 성령에 의지해야 돼요 라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원리를 작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님을 초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성령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여야 하는가? 왜 아버지여야 하는가? 왜 성령이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각각 하시는 역사와 역할을 통해서 완전한 기도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원어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를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간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토대라고, 기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초 위에 서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하게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도요 내 안에 거룩이 작동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을 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의 영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혹되어 있는 것들,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들을 우리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룩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자꾸 끌어내므로써 육적인 생각, 세상의 생각으로 자꾸 물들여요. 세상의 가치와 이치를 따라 살게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게끔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거룩은 분별된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의 말씀과 도를 행하는 삶, 주의 뜻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을 살아냈을 때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짐이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간구와 두 번째 간구,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세 번째 간구는 결국 하나의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세 가지 간구는 독립되어 있지만 하나의 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간구,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결국 이 기도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가 증거한 메시지, 그가 증거했던 사역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담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우리의 기도를 왜 하는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는 왜 모여야 되는지, 우리는 왜 흩어져야 되는지를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 안에서 계속 말씀을 공부해요. 몇몇 분들은 들으셨지만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으로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누고, 이번에 또 진행하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한 명밖에 등록원 안에서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 주시면 평일이라도 열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열 수 있으니까 등록해 주시면 등록하신 분들과 함께 좀 어레인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이게 다 풀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개념만 제가 잡고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땅에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자꾸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죠.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죠. 그럼 구원받은 삶은 무엇이죠? 이 땅에 남아있는 삶은 무엇인가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수 믿고 복받고 부유해지고 풍요로운 삶이 목적인가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 이유는 두 가지는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조금 복 좀 누리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해요. 이미 내 안에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의 문제가 끊어지니까 누군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땅에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가 올 내세적인 하나님의 나라, 제 이름 주로 오셔서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3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시면, 말씀을 잘 보시면 90% 이상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 전체, 특히 바울 서신서, 일반 서신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며 증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요. 즉 예수를 믿는다면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는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구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끌어내는 기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상급이 있는 기도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 나라 아픔이 없고 절망이 없고 하나님의 기쁨과 샬롬으로 지배되는 세상, 이 땅에 어그러지고 깨져 있지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주는 기쁨,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재정의 문제 하나도 풀린 거 없고 자녀들은 여전히 망나니처럼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믿음과 확신을 주는 그 절대적인 평안, 그리고 이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특별하게 무슨 안수기도 이런 기도 안 해도 병이 치유되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기도가 막혔던 자리 뚫어지고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저는 저녁마다 기도하는 걸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좀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 오늘은 무슨 기도하나? 혹시 내 이름을 좀 불러주나? 뭐 네, 그런 분들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제가 무슨 기도하냐면, 주님 임재해 주세요. 주님 영광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저 이 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의 3분의 2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만 합니다, 주의 성전에, 주의 가정 가운데 주님 통치하여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르짖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이루시면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야 아직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안 오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간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창성 중에 거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비춰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재가 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풀어졌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샬롬이 임하고 기쁨과 감격이 누려지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선포하라.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제자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어떤 원리로 이루어질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기도는 대체 무슨 내용을 기도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메시지로 선포하셨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회개할 때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어떤 원칙이라고요? 회개할 때 임하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눈물 콧물 짜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삶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예수께 트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육신을 쳐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내 마음은 기도하기 싫어해요. 영은, 악한 영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혹은 이방인 수제의 기도에 머물도록 합니다. 뚫어내야 돼요. 육신을 쳐 주님께 복종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시간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내어드리고, 즉 회개는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재능, 내 물질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스스로 했던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기도하고 문 두들기고 주의 뜻을 구하고 계산하고 머리 굴리는 거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런 말리지역이고 샤머니즘 성격 다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란
하나님 얼굴 자체만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띵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이죠. 혹시 이 차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원띵이에요. 저희 나름 벌써 이름 지었어요. 그러니까 몇 군데 더 세울 건데 원띵, 뭐 투띵, 쓰리 이거 아니고요. 여기 원띵. 그리고 다음에는 뭐 다윗의 장모 뭐 이렇게 질까? 뭐 생각하는 뭐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질까? 막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그러니까 여긴 원띵이에요. 되게 원띵이라 지은 이유가 있어요. 제발 여기서 딴 거 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구합시다. 저희 딸이 이제 막 나이가 일어나니까 자신이 필요한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제가 재정을 관리하니까 저희 아내한테 사달라고 하지 않고 아빠한테 와요. 아빠 뭐 좀 사줘. 물론 너무 이뻐요. 근데 저는 저희 딸이 저만 바라보길 원하지 제 지갑을 바라보지 않길 원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제 지갑을 알아요. 그리고 아마존이 뭔지도 알고 자신의 필요와 공급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도 알아요. 그 띵동 누르는 순간 택배 아저씨가 어머 언제 벌써 문을 열어주고 갖고 오는, 그러면서 아빠 이거 내 거야? 라고 묻는, 벌써 그 단계까지 왔어요. 아빠니까 딸에게 다 주고 싶지만 저는 그냥 제 딸이 저만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애들 때는 되는데 애들 크면요 징그럽고 그게 안 됩니다. 그러고 싶어도 도망가요. 근데 마음은 그렇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적은 나이도 아니고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애교 부리고 그러면 처음에 징그럽다 하면서도 웃고 계세요. 나이가 그러신데 제가 좀 귀엽게 생겼나 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이 원띵의 영성이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육신을 쳐 주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나아가는 것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이고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헌신과 애씀과 헌금,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기도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잖아요. 이 땅에 많은 것들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전히 고생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든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해요? 책임질 게 많아요. 점점 혼자 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총각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가족이 생기고 부양할 가족이 생기고 책임질 것이 많다는 것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생각으로 가득 차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감과 의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래도 하나님과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초대교회 때는 늘 인사가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인사 때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였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통치를 바라보는 삶. 건강한 종말론을 갖는 건 삶의 유익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수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좀 결혼하는 건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와도 주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세팅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 천지 만물을 인간이 통치하도록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데 마치 인간은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언제 깨졌죠? 자신이 주인 되려고 했을 때 깨진 거예요.
내 육신을 쳐 주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함으로 나갈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이걸 사모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필요에 따라 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장은 기도의 장입니다. 이 기도의 장이 어떻게 마무리돼요? 6장 33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간구할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상관에 충만하게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